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2장 6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장 6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2장 6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마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 의하면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왜 다윗이 그 일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아들에게는 그 아주 엄중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감행하고 수행할 때 그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함으로써 이제 다윗의 다음 세대인 솔로몬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헌신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언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명령하듯이 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물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명령을 하지만 그러나 아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 일을 왜 아버지로서 하지 못했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너에게 그리고 나라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또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계승시키고 부탁할 때
그것을 내가 왜 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끝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진솔한 그런 언급과 그리고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 7절,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것은 7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격이 되지 않은 것은 심히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버지는 성전 건축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다윗은 어떤 자기 아버지로서의 권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은 다음 세대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국가적인 어떤 건축 사업입니다. 이 국가적인 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 오는 축복이나 복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당장 감당해야 하는 그런 재정적 혹은 인력적인 지원,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짐이 지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아들에게 너는 내가 짓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명령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짓지 말라 하셨고, 그 이유는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8절에서 우리가 이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문제는 다윗이 전쟁을 한 것이 나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전쟁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전쟁을 했고, 그 결과 피를 많이 흘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전쟁은 우리가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많은 전쟁, 특히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림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라를 보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전리품과 인적 자원의 공급뿐만 아니라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개인적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이런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런 것을 피를 많이 흘렸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은 우리가 이해할 때 다윗의 전쟁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어떤 주어진 역할,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의 역할, 솔로몬 시대 때의 역할이 각각 다르고, 그것에 맞추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나라의 안정, 주변에 있는 나라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라도 그것이 안전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나라의 안정과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것.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전쟁을 하게 되어졌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다윗의 문제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전쟁 자체를 행한 다윗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청이 다르다. 다윗에게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이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전쟁을, 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9절 이하에서 보라, 한 아들을 내게서,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래서 다윗의 역할은 솔로몬 시대의 평안과 안일함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전쟁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대적 요청이 다르다는 거죠. 즉 각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르다는 관점에서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적을 붙이셨고 많은 전리품을 주셔서 결국 전쟁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한 그 개념들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과 9절에서, 특별히 8절에서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격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있는 솔로몬의 평안과 안일함을 위한 준비 역할을 다윗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그 계획 섭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그 교회나 시대에 요구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꾸 과거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를 살아오면서 각 시대마다 교회에 요구하시는 역할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20년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에 있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는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과거의 기준을 통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 때는 전쟁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은 바로 다윗 때 그 시대의 평안과 안일함을 위한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9절에 보면 다윗은 온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시대적 특징, 평안과 안일함, 그것이 솔로몬 시대의 특징이고 그 시대에 맞는 심성을 솔로몬이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상 28장 3절에 다윗에 대해서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과거의 생각으로, 바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은 있지만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측면을 위해서 우리가 그 경험을 사용하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의 심성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 그리고 그 사명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각각 다른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러면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에서 다윗의 왕위가, 그리고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 계승되어져서 그 왕위가 영원히 굳게 세워지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할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함께 계시면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주시는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서 12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 12,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 12절의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 13절에서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는 것. 그렇게 될 때 형통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그가 형통하다. 그래서 형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여호와와 함께 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주님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잘못된, 거짓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12,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1, 12,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과 섭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사명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제 말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들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인 금이 10만 달란트면 대략 키로수로 110kg. 그리고 그 은이 100만 달란트면 1.1톤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 힘이 닿는 한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것을 짓고자 하면 그저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데 14절에 그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했지만 너는 더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화롭게 여유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환경이 주어져서 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오늘 주시는 14절의 다윗의 고백이나 또 사도 바울의 고백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너는 더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이고, 이어서 15절에 내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이니라. 그리고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6절로 16절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치 유언을 하듯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특히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신 것이고 이제 너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겼으니 너는 그 사명을 심껏 감당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임을 약속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하지 못했음을, 그리고 이 일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함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나라의 안녕을 위한 일을,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역할을 주셨다. 평안과 안일함을 위한 기초작업은 다윗에게, 그리고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요구에 충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저 보이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축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구성하는 각 개개인의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역대기 역사는 어떤 외형적인 성취함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내면적인 면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하는 삶, 다윗은 자신이 준비한 것에 더해서 솔로몬에게 준비하라고, 더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 하는데 우리의 헌신이 어떤 헌신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께 더욱더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